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증인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정확히 번역을 하면 세대들, 온 세계와 역사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만드시는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동시에 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보통 그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레마라고 하는 의미는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형의 레마, 말씀은 아름다운 온갖 유형의 세계를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위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한 모험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3절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전체 내용에 맞추어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6가지 공식이 나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가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거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공식은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나옵니다. 믿음의 증인들을 이 공식에 한번 맞추어 보겠습니다. 노아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노아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 노아에게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확신 그 때문에 노아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행동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노아는 놀라운 증거를 얻게 됩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증거를 낳았다는 겁니다.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미지의 땅으로 떠났어요.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증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 홍해 앞에 선 모세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나가라.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갈라지지 않는 바다를 향해서 첫 발을 디딥니다. 이 행동의 결과 홍해는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가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여기 6가지 믿음의 공식에 하나를 더 첨가해 본다 그러면 7번째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겁니다. 이 공식은 믿음의 증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도 그 믿음의 증인의 대열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명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잉거설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어느 강연회에서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무신론 강연에 열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연이 절정에 이르자 갑자기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를 풀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장을 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소. 나는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형벌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는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5분이 지났는데도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그는 더욱 의기양양해가지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만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 강연 뒤쪽에 있던 한 노인이
서서히 앞으로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러우면서도 감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그 노인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했을 뿐입니다.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떠나서 거스를 때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곧 당신이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가졌던 경외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노아가 살던 때는 창세기 6장 5절로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로 그 시대가 악했다고 했어요. 그 악한 시대에 살던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곧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나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년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자 미치광이 광신자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의 가족 중에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다가 결국은 거기서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농담거리로 여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말 표현에 강조하느라 사용하는 그 말 가운데 너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너무 바쁘다. 살다 보면 바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가 너무 바쁜 겁니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것이 너무 바쁜 것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시간에 지배당하고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내가 시간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이면 너무 어려운 겁니까? 그래서 11조도 할 수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다면 너무 어려운 겁니까? 결국 이런 삶은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마귀가 돈을 가지고 나를 조종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재정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먼저 11조하고 감사하고 나누어 주면 내가 돈을 지배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납니까? 화가 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너무 화가 나는 경우가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루가 지나도 분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도무지 용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화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공식의 시작과 제일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문제에 직면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레마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행동으로 옮길 때 벽이 무너지고 바다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증인의 대열에 서려면 하나님께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소위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또한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배경 속에서 그가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집에서 태어나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순종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기로 하였지만 처음부터 완전한 순종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은 떠났지만 친척은 떠나지 못했어요. 고향을 떠날 때 그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아브라함은 중간에 하란이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 하란이란 땅에서 아브라함의 일가는 상당한 시간이 지체가 돼요. 게세니우스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이 하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흥미있는 사실 하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갈대아어로 뜻이 낭비하며 지체하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지체하는 세월은 낭비하는 잃어버린 세월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시간을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드디어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이 게세니우스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그 아버지 데라에 관해서도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갈대아어의 원래 뜻은 연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간을 잃어버리면서 가야 할 길을 연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데라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방해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연기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드디어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에 이르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서부지역 우리 목회자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하근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기 그 교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번은 토요일 저녁 늦게 전화가 오더랍니다. 여러분, 이 목사는요
이 토요일 늦게 전화가 오면 이게 아주 긴장합니다. 토요일 저녁 늦게 전화를 보통 안 하는데 전화가 오면 긴장이 되거든요. 이 목사님도 이제 긴장이 돼가 전화를 받았더니 그 교회 여자 집사님이 고향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소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러면 내일이 이제 주일인데 내일 아침 일찍 고향에 내려가면 나도 예배 다 마치고 그리고 쫓아 내려가겠다고. 이제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이제 주일 일부 예배가 7시 반인가 그런데 일부 예배를 인도하러 딱 올라갔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제일 앞에 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내가 빨리 내려간다고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내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근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감동을 주는 목사 기대 이상의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 기대에 못 미치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 이상의 교인들을 통해서 목사가 감동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장이 될 수 있었고 그 믿음의 대열에 가장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순종의 믿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요, 창세기 기사를 읽어보면 사라가 이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사라도 많은 고민과 갈등과 많은 회의를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민족의 어머니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나 되었는데 어찌 출산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자, 그러면 사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사이에 웃음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웃었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 때가 찼을 때 약속하신 그대로 두 사람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뜻이 뭐냐? 웃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런 갈등과 회의가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것과 같은 회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갈등과 회의를 은폐하지 않았어요. 또한 성서는 신앙을 얻어가는 과정에서의 그 회의를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도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벽인 회의는 극복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면서 그 회의를, 그 의심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약속한 것은 분명히 실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한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동물원에 갔습니다. 아이가 사자굴 앞을 지나가는데 아주 어르렁 어슬렁거리면서 포효하고 있는 사자에게 놀라서 이 아이가 울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니? 새파랗게 질린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아빠, 저 사자가 보이지 않아요?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이지. 그렇지만 나는 그 앞에 있는 철장도 함께 보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사자를 가둔 철장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순종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산다는 것은 한번 결단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강한 체험을 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뉴저지에는 꽤 영어를 했었는데 이 LA에 와서는 영어가 잘 안 돼. 자꾸 사용하지를 않으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두려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했는데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루려면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이 선 검일수록 두려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는 믿음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연단이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연단이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 연단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고생만 하셨습니까? 연단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듯이 보아지는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연단만 받다가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증인들의 대열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믿음의 증인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광주 사랑의 빛 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우로 해서 마귀의 속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아브라함은 참 아주 비굴한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생명에 젖어 사는 사람이었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젖어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에 젖어 사는 사람이었어. 인간 말종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갈대우로 해서 불러내요.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여호와란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 말은 하나님은 참신이에요. 참신. 어떻게 해서 그분이 참신이 되시는 거는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참신하고 잡신하고의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참신이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먼저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실 때라도 먼저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 빛이 있으라. 어제가 뭐요? 빛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빛이 쫙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겠다. 먼저 인도하겠다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인도하시고 무슨 말씀 하시든 간에 자, 그분이 여호와시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아브라함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그를 창세기 12장에서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간단간단 이야기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세상에 배고프다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자기 마누라를 줘버려. 마누라를 팔아먹은 놈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아! 이 자식아,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준다고 했는데 배고프다고 마늘을 팔아먹어? 아브라함을 꾸짖어먹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꾸짖어먹은 것이 아니고 바로를 꾸짖어. 너 만약에 그 여자 건드리면 너는 죽어? 바로가 놀래가지고 뭐야? 아이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죽는. 너 어찌 나한테 거짓말했냐? 아브라함에서 이상하네.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보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3장에서 그 자기 조카 롯하고의 사건이 있고 14장에서 자기 조카 롯이 4개국하고 5개국하고 전쟁해가지고 5개국을 그걸 해판 4개국을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공격을 해. 그들을 해파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5개국을 해파한 5개국을 이긴 4개국 동맹국을 해파해버렸으니까 야, 내가 능력이 있구나 했는데 딱 돌아오는데 뭐요?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더니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멜기세덱이 나타나더니 아브라함을 뭘 축복하면서 네 대적을 네 손에 맡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거든. 네 적을 네가 힘이 세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말이야. 아하,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시든지 그분이 하신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뭐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1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15장에서 보세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해. 무슨 약속을 하는 거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아니 이렇게 아들을 안 주고 저렇게 기다려도 하나님 아들을 안 주는데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16장으로 넘어와서 16장 2절 봅니다. 16장 2절을 보니까 16장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레가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의 사레에 하나님 말씀을 누구 말을 듣고 이루어버렸어? 사람 말을 듣고 이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을 듣고 이루니까 거기 누가 나오는 거는 이스마엘이 나와. 이스마엘은 뭐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원수요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말을 듣고 이루어버리면 그는 망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이루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갈라디아서 4장 22절 봅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을 보면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조금 전에 계집종이 누구 말을 듣고, 아니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듣고 사레의 말을 듣고 계집종에서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23절 시작.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그러니까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사람한테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뤘다.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한테 듣고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런 자들은 3절 봅니다. 3절 봅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이들은 뭐요?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가 없도록.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세고 세버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대사가 사망인데 둘째 사망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함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겁니다. 이렇게 뭐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되게 하여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런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육체로 태어난 자들. 육체로 태어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고 세버렸어요. 그러면 착각 속에 살아. 자기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거듭 태어났다고 착각 속에 산다고 말이에요. 목사, 장로, 어떤 직분, 권사, 집사, 직분을 가지니까 나는 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당 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이 말을 듣고 살아. 사람 가르침 받고 십자가가 어쩌니 뭐가 어쩌니 거듭 태어나니 뭐하니. 그러면 보세요. 이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떠나보라. 이 자식아 하고는 뭐야. 13년 동안 오늘날도 이렇게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외적 사역은 나타나.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는데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뭡니까? 신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뭣도 하고 뭐 그러는데 모이는 데 가보세요. 난리. 서로 거기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똥을 찌끌질 않는가, 권총을 갖고 막 달라들질 않는가, 앙지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오늘날 예배당 안에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산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주님이 나타나질 않아. 주님을 보지를 못해. 주님의 소리는 그렇게 많이 듣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이들이 뭡니까? 첫 번째 요거 뭡니까? 육체로 태어난 자들. 이건 비운이 두 언약이라 첫 번째 언약 안에 태어난 자들. 그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가 창세기 17장 1절에 딱 나타나죠. 다시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것도 오늘 오후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완전해라. 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완전할 수 있는가?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뭘 받아라? 이건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을 대대로 지키라. 이걸 지키라. 그 다음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요? 내 백성 중에서 내가 잘라내버리겠다는 말이에요. 할례를 받으라. 할례가 뭡니까? 신약에 와서는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에 목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할례라고 할례. 남자의 성기에서 나오는 생명은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자니라 할 수도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건 좋은 생각도 원수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건 좋은 생각도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의 예배당 지을 때 헌금하고 무도고 막 그랬어요. 그것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원수라고 그래. 왜? 나중에는 그것 갖고 뭐요? 내가 그렇게 헌금했는데 나를 몰라줘? 내가 그렇게 교회 봉사했는데 나를 몰라줘? 그것 가지고 대항하고 그것 가지고 찢고 나누고 난리 난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하나님과 원수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할례를 받기 전에 15절 봐. 15절 17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나?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고 해라. 그 다음에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너한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아이고 하나님 말씀도 참 하나님이 너무하시네. 엎드려 웃으면서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사. 아니 지금 사라 내 아내는 지금 뭐야 경수가 끝나버렸는데 생리가 끝나버렸는데 무슨 너무 얘기를 나 내가 100세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서 18절 보면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는 아이고 놔두시고 지금이는 이 새끼 이스마엘이나 복 주시오. 내가 무슨 놈의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봅니다. 24절 보니까 시작. 이제 24절에서 할례를 받았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다. 이 양피를 베고 난 다음에 17장 다음 장이 몇 장이에요? 18장 10절 봐. 18장 10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르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내가 되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할례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니까 보세요. 이 약속을 믿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셔가지고 이삭이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9장 7절부터 봅니다. 여기만 봅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오직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낳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뭘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어떤 약속? 9절 봐. 9절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저 약속을 언제 했어?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저 약속을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셔가지고 이삭이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태어난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다음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까지 이적을 벌써 그러니까 너희는 이삭과 약속의 자녀라. 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성령께서 일하셔갖고 이삭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뭐다? 약속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으로 우리를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 어떤 약속이냐? 24절 갈라디아서 4장 24절 봅니다. 24절 시작. 이것은 비우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는 게 두 언약 중에 한 가지, 두 약속 중에 한 가지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요? 두 번째 약속, 새 언약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그 약속대로 성령으로 그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새 언약이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했어. 사도행전 13장 32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2절을 보면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니 이 약속이 바로 뭔가는 복음이요. 전파하니 그 다음에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믿어야 돼?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을 믿어야 돼. 이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시니까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이 약속이 어떤 약속? 약속의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새 언약의 내용이 성경이 쫙 신명기 구약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 신명기 3장 6절 신명기 29장 1절부터 쭉 보면 맹세한 약속 10절부터 15절까지 그래 3장 6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모든 저주를 다 없애주고 너의 환경을 에덴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나님이 뭐해서 맹세로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약속을 이루고 하늘로 성천하시고, 그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그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오셔서 그 약속을 듣고 깨달아 아는 자들을, 그 믿음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셔서 그들을 성전 삼고 그 안에서 그 약속하신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하고, 주의 영광을 보니까 신경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고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어, 이 약속을. 그러니까 이 약속, 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마귀라는 놈은 뭐예요?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이 약속을 믿어야, 두 번째 약속을 믿어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이 약속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람들 듣고 저한테 예수님, 당신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없앴어. 믿으면 이제 구원 받았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아. 뭘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이 약속을 듣지 못하도록,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는 거는 사람 말 듣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믿어? 이렇게 믿어. 로마서 4장 17절부터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빨리 끝내야 되겠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니.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남자가 100세나 됐는데 여자가 경수가 끝나버렸는데 얘기를 낳냐고. 그런 하나님은 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셔. 약속을.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육신의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한테 주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타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똑같아. 그러지만 아브라함은 뭐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뭐요?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되려고. 그 다음 봅니다.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이지. 이미 100세나 되어 사라의 태가 죽어버렸어. 경수가 끝나버렸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무엇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이 약속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리고 사람 말을 듣고 죄가 십자가에 없어졌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뭐 지켜라고 뭐요? 사람 말 듣고 따르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그 다음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고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 주실.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 다음에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유한 것이 아니요. 24절 시작.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을 죽은 자까지 살리신 분이 로마서 8장 11절 보니 성령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믿으면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봐봐. 요한복음 16장 13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4절 그가 내 영광을 성령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봐.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서 3장 18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니 곧 성령을 믿어.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줄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면 신기하게도 내가 그분의 저와 같은 형상으로 내가 변화가 되버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주님을 보고 사는 게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뭐요? 하나님의 뜻이 요한복음 6장 40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 말 듣고 종교생활하는 거지. 마귀란 놈은 철저하게 육신의 생명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보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신앙생활을 누구 말 듣고 살도록 만들어? 사람 말 듣고 살도록 만들어.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살도록. 여러분과 나는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봐야 돼. 어제 밤에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보고 이 앞전에도 오늘 3부 시간에 그 부분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만은 보세요. 야, 마칠게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옥을 한번 가봤대. 지옥을 예수님이 탐방하러 가서 지옥을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 중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인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옥은 어떤 자들이 간다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에게 말씀만 많이 들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 사람에게 듣고 가르침 받고 사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보는 거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서 뭐라고 인사하더라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다고. 누구한테? 주일날도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전도사님한테 말씀 듣고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분을 보지를 못했다 그 말이야. 그분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 이런 자들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그 약속을 믿어.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성령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천국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주의 영광 주의 얼굴을 보도록 하시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분을 따르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옥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대. 예수에 대해서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두 번째 언약을 믿어 그 성령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 영광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이미 임하였고 믿음으로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약속을 믿는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광주 사랑의 빛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062지역 371-9206 광주 사랑의 빛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내과적인 질병으로 이제 나이가 드셨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손이 떨린다, 얼굴이 실룩실룩거린다, 이 머리가 이렇게 흔들흔들거린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병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양의학적 또 한방학 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방에서는 전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머리 있는 부위가 흔들린다든지 눈, 입 주위가 실룩거린다든지 손발이 이렇게 흔들거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양방학적으로는 이게 파킨슨 병이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 도파민, L도파가 도파민으로 잘 안 바뀌고 또 도파민 디피션시라고 그래서 도파민이 모자라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cerebral infarction이라 해서 뇌경색증, 뇌의 혈관의 흐름이 좋지 않을 때 원인 모르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방학적으로는 간신부족증이다, 풍담절학증이다, 혈어동풍증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간과 신의 우리 장기가 약하게 되면은 간은 근을 주관하고 신은 뼈를 주관하게 되는데 우리 내경에 그려봐도 간은 근이다. 그래서 혈이 허에서 근맥의 자양을 못 받으면 구련급박해진다. 구부리는 게 힘들어지고 수족진전, 손발이 떨리고 기육순동, 이 근육이 떨려진다. 이것이 벌써 고래로 2000년 전에 중국에 있는 많은 우리의 그 선조께서는 그 원인이 이런 데 있다 하는 걸 알게 됐었죠. 그런데 그 외에 이 담이 많다든지 어여 있을 때도 이런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방학적으로는 쥐라든지 뭐 황정, 구기자, 쌍기생, 두충, 뭐 천막, 구둥, 이렇게 양이 뜬 거를 양을 잠재워준다든지 단삼이라든지 도인 홍화라든지 이런 약을 써가지고 우리 몸에 어혈을 풀어줬을 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신이 약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간과 신의 기능이 약하게 됐을 때는 근이 약해지고 고혈압이 오게 되고 우리 한방에서 말하는 풍이 생기는데 이거를 간풍내동이라고 그럽니다. 간의 신의 정과 혈이 부족했을 때 간풍내동증이 생겨서 풍을 잠재해줘야 되는데 편간식품 통락해주는 약을 쓰게 됩니다.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백질려, 구기자, 하수어, 또 백강잠, 지령, 생남성, 백작, 목과 이런 약을 썼을 때 담을 잠재워줬을 때 아주 좋은 효능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원인적으로 계속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습이 차가지고 비저락도다. 차갑고 습한 기운이 오랫동안 차가운 데 있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쌍기라든지 백자, 또 감초라든지 해동피, 계혈등 이런 약을 썼을 때 아주 놀라운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이렇게 힘든 질병에 대해서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놀랍게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원인 치료를 꼭 해서 내가 왜 같이 이런 진전증, 떨리는 증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봤을 때 많은 효능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항상 한방은 원인 치료, 또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의 체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야채만 먹으면 좋다, 또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체질에 맞춰서 음식도 먹고 또 한약을 들어서 침을 들어서 균형을 맞춰줬을 때 우리 몸은 살아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도 이 시간에 전화를 하신 분 당뇨 고혈압에 대해서 한 달 이상 하는 프로그램은 무려 70% 5분에 한해서 그런 혜택을 드리겠고요. 이 각종 힘든 질병에 대해서는 30% 오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 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 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강성주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한사랑 교회에서 이은수 목사와 함께하는 총동원 주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예배는 이은수 목사의 간증과 찬양 예배 콘서트로 드려집니다. 일시는 11월 3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한사랑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469-1781 714 지역 469-178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나눔의 집 창립 2주년 기념 자선음악회가 한인 노숙인 쉘터 기금 마련을 위해 열립니다. 일시는 11월 3일 주일 오후 6시며 장소는 퀸즈 중앙장로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8-683-8884 718-683-888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 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예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버리면 그간에 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한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 지으며 사랑을 고백하던 그 처음 사랑을 지금도 소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런 것들은 한때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치부해 버리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원하십니다. 한결같은 주님께 대한 사랑을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우미원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아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네.